당신을 보니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8.15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소망의 날이기도 하죠.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이 어느새 이제 다 마치는 날이 되었어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주제는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전파해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 두 제자가 시골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11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책망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들을 설명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이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가장 마음에 새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대속,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 그런 어떤 사랑 표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등하거나 혹은 더 그 이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부활하셨다. 그래, 부활절도 지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었지, 능력이 나타났지 정도로만 생각하지, 부활이 기독교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생각보다 덜 체감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은요, 사실은 기독교의 전체적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를 우리가 몇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측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이 함께 한 세트로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있죠. 그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 몸 된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죽음은 내가 직접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한 몸이 되면은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고, 믿지 않아서 한 몸 되지 않으면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몸으로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죽고 죄값을 치르고 함께 죽는 걸로 끝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었다, 죄값을 치렀다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시키심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죽고 끝나버리면 사실은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한 몸 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부활되기 때문에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와 영생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찌 보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세례라는 것입니다.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여러 논쟁들이 있지만 세례는 엄밀히 말하면은 원래 침례로 구약 성경에는 했었거든요. 물속에 담굽니다. 그 사람을 물속에 담그는 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담근 그 사람을 다시 건져 올린 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부활을 빼놓고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구원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은요, 소망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을 잘 살펴보면은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을 뻔했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의 본질에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최종적인 것이거든요. 죽지 않으면 다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공포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마저도 이겨내는 소망을 주는 것이 이 부활이에요. 아무것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했다라는 이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무너지냐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상황과 환경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을 바라보지 못할 때, 희망이 없을 때 사실은 사람이 무너지거든요. 앞으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도 내 상황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발전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 사람은 낙담하고 우울에 빠지고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죽음과 같은 현실이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줘요. 소망이 있으면은 아무리 암담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고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이 소망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까? 산 소망이, 정말로 능력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이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거든요. 한 번의 죽음으로 내 삶이 다 끝나버린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겠습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한 목숨을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이 현실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며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부활의 소망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는 모습을 보면은 사복음서에 나오죠. 계속적인 실수와 연약함 투성이의 모습이었어요. 계속적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목을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낙담하고 제자들끼리도 내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거야 싸우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변화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면서부터입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믿게 되면서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 세상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죽더라도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되면서요,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증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그들이 온 땅을 곳곳에 다니면서 무엇을 증언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를 증언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결혼이 된 12제자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그 조건이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자를 뽑는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 이게 사도의 선택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믿고 있는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는요, 수많은 죽음과 같은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재정의 문제 찾아오고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망할 것 같게 하고 여러 아픔들과 육신의 연약함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게 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계속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너희도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에 쌓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신뢰해라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정말로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변화될 수 있고, 그 소망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 다들 부활을 믿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